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예배 사회를 봤었거든요. 참회 기도라고 하는 그 예배 순서가 있었어요. 그러면 각자 한 주간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같이 소리내서 각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참회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신의 입으로 죄를 지었다 자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러면 참 이게 우리한테는 다 아는 내용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다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요한일서를 우리가 봐가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빛이다 라고 하는 게, 빛과 어둠은 서로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오면 더 이상 그 방은 어두운 방이 아니잖아요. 밝아진 방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없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빛이 들어온 방이 어두운 방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거기에는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거기에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서 내가 여전히 죄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서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5절에서 10절의 내용이 되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걸 의식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걸 의식한다고 하면서 과연 어둠의 일, 그걸 계속할 수 있을까라며 6절은 시작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둠의 일이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전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존재할 때 어둠이 사라지듯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둠의 일을 하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한, 즉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러니 그 어둠의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인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자신이 지금 뭘 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저 해왔던 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또 이 일이 좋은 일인지 옳은 일인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해왔던 일이고 좋은 거라고 했고 맞는 거라고 했으니까 습관처럼 하고 있을 뿐인 거죠. 자기 판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실제로 선한지 옳은지를 살피는 진실의 기준,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입니다. 진실의 기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린 예배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린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역은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밥을 먹어요. 그렇죠? 밥을 먹으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린 지금 죽은 사람들인가요? 우린 아무도 안 먹고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논리를 소개해줬던 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논리와 같은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예배도 기도도 성경을 읽는 것도 신학과 교리를 공부하는 것도 착한 일을 하는 것도 그건 그렇게 불려지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리시자 그제서야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무 시작도 일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어도,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고 활동을 했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 시작이 없었다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설령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 정말 헌신하고 있구나, 정말 애쓰고 있구나, 누가 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겠어? 누가 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겠어? 하지만 선하고 옳은 것처럼 보이고 거룩하고 정당한 것처럼 여겨진다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며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의심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시도이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이 아이러니를 떠올려 봐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너무 불신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사는 시작이 희미하게라도 일어난 증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런 게 없으면 생각도 안 하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라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지만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왜? 진실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도 모른 채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싫어하는 게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자신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걸 무시하고 살아가는 방식, 이걸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자기 기만은 스스로를 상대로 벌이는 속임수, 사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모른 체 하기로 하는 거죠. 어쩌면 약간은 불편함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안은 다 믿는 집안인데 내가 그때 기도도 하고 뭔가 이상한 경험도 한 것 같은데 혹시 내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 아닐까? 라는 그 불편함들이 막 속에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그 불편한 마음을 갖고 마치 목에 걸린 가시처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살피고 이걸 풀어나가려고 애쓰는 시도, 그것이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움직임과 노력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걸 내가 하는 익숙한 것들로 대체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배에 안 오는 사람들을 갈궈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되죠? 예배를 잘 드려왔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왔던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 안심시킬 수 있으니까. 쟤네보단 내가 나요. 라는 게 되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자기 기만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도박 중독자를 욕해요. 도박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자를 욕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중독 상태를 눈 감고 회피하려고 하는. 제가 더 나빴어요 라고 해야 나에게 향하는 모든 시선을 돌릴 수 있으니.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내가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의 선한 것, 복된 것, 정의로운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즐겁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필요한 것들, 그건 대체로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실을 외면할 때 사람도 모여요. 씹을수록 단맛 나는 누군가를 제물 삼아서 계속 욕하고 비웃다 보면 차츰 욕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이야, 너도 그렇게 봤구나 라며 서로의 안목을 칭찬해주고 씹을 사람들을 데려와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죠. 자주 만나서 같은 험담을 다양한 사람들로 펼쳐내는 만찬을 엽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같이 씹는 사람들끼리 좋은 사람인 듯 여겨지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할 때 동지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험담과 비난의 자리에선 마음을 터놓을 친구는 잃게 돼요. 왜일까요?
험담과 비난에는 진실을 알고 싶은 용기가 자리할 수 없거든요. 진실은 아프고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진짜 모습이 어떤지를 직면시키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실체를 고발하시고 들춰내셔서 그것을 인정하도록 만드십니다. 잘 감추고 적당히 둘러대고 편안하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무색해지게 하나님은 다 고발하십니다. 그래서 아프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진실, 하나님이 우리의 실체를 밝히시려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벌어지는 난장판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시작되는 진실의 이 시작, 여기서는 사실은 내가 가진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타협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손을 대셔서 만지시는 그런 일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손을 붙잡아서 거기까지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걸 뿌리치는 일들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데까지 손을 뻗으셔서 그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들을 고치려 하시고 바꾸려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직면시키시고 우리를 바꾸시는 이 변화와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사과나무에서 망고가 열리게 하는 건 아닙니다. 맛없고 푸석푸석한 작은 사과가 열리던 그 사과나무에서 맛있고 상큼하고 아삭한 그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변화와 새 창조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어떤 나무이고 그 건강한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나오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려고. 자기 기만은 이런 거예요. 내가 원래 맛없는 사과를 맺히는 나무가 아니거든. 근데 올해 유독 가뭄과 장마가 번갈아 오고 해충이 많았어. 그래서 내가 요만한 거 좀 여러 개 맺었을 뿐이야. 야, 그래도 여기 괜찮은 거 하나 나왔다. 이거 보면 알겠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 이렇게 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봐주시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하나 제대로 나온 게 전부가 아니야. 너는 뿌리부터 병들어 있어. 그걸 고쳐내는 게 내 일이야. 자기 기만을 반복해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서 계셔야 될 자리가 없습니다. 왜? 날 도와줘야 하는 건 나예요. 날 일으킬 수 있는 것도 나예요. 날 회복시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나라고 여기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 없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괜찮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도와줄 일을 찾지 않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만하고 속입니다. 감추고 회피합니다. 드러내고 싶은 것만 드러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하는 말들 있죠. 내 실체가 드러났을 때. 내가 감추고 싶었던 내 모습이 누군가에 의해서 들통났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역시 피해자야. 완벽한 인간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정말 그거 마지막이었어. 믿어줘.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 핑계와 자기 합리화만을 반복하는 인생.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실체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린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였던 거예요. 변명하고 회피할수록 진실은 더 큰 통증으로 다가오고 더 많은 거짓말을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 기만의 가상 공간 속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반복해야 하는 우리. 언젠가는 들통이 나고 언젠가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살게 두지 않으시는, 그래서 칼을 뽑아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요한일서에서 소개하는 빛이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칼은 무서워 보여요. 막 펄해가지고 아무거나 다 자를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칼을 주신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면 죄인을 묶은 끈을 끊어내시는 칼일 겁니다.
골마 썩어가는 부위를 도려내는 칼일검. 그분의 손에 쥐어져 있으니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리시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과 언제나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들을 때 자극과 찔림이 없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감추고 숨기는데 너무 유능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제법 기름칠이 잘 돼 있는 쇠구슬 같이 요리 미끌거리고 저리 미끌거리면서 손에 쥐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너무 오래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서 쥐어 짜셔야 되는, 그리고 뜯어내셔야 되고 끊으셔야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잘 도망쳐 왔는지, 이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셔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는 정도까지 와버린, 눈이 감겨지고 감각이 무뎌져 버린 우리가 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7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9절과도 이어집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면, 하나님을 요청한다면, 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자백한다면, 그리고 나서 그 구원자를 찾고 또 찾기로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믿음직스러우신 분으로 당신의 수고를 펼쳐낼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병들어 죽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지점에서 끊임없이 감각이 민감해지기를, 죄에 대해서 깨어있기를,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의식할 수 있게 되기를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시작해 보시죠.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의 어떤 감각들이 무뎌진 채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듣고 확인하는 오늘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멀쩡하고 건강한 사과나무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고쳐내지 못하신다면 저는 그저 이렇게 썩어져 사라져버릴 먼지와 재 같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요청하는 것 말이죠. 이 회개의 삶이 시작이 되면 이제 무척 고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와 같냐면 마치 가족들이 모여 사는 집 같아요. 가족들이 함께 살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뭐 수채구멍에 머리카락이 끊임없이 쌓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죠? 그리고 빗물이 새기도 하고 가전제품이 고장나기도 하고 매일 세탁기를 돌려야 할 정도로 빨래는 계속 쌓이고 제일 억울한 게 닦아도 바닥은 먼지가, 머리카락이 계속 생겨요. 정말 바닥이 머리카락이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집이 계속 더러워요. 집이 계속 뭔가 복잡거리고 막 지저분한 게 보이고 그렇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면 꼭 엄마들이 아들 방 들어가면서 뭐라고 멘트하죠? 이게 방이야 돼지우리야 그러잖아요. 분명 사람이 사는 집인데 늘 엉망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끔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신방을 가면 그 집 어떤지 아세요? 깨끗해요. 물건은 자리에 잘 정돈되어 있고, 침대는 칼각으로 맞춰져 있고, 그리고 화초도 생생하게 싱그럽게 잘 자라고 있죠. 왜 그게 가능한지 아세요? 자녀들이 다 커서 출가해서 그래요. 지저분하다는 것, 엉망이 된다는 것은 생생한 활력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걱정하지 마, 너 그냥 잘 흘러가는 순풍의 돛담배같이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가게 모실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 안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깨져야 되고 회복되어야 하고 그리고 묶여야 되고 이어져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손을 대셔서 일하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손 대시면 저도 하나님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협박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내가 이렇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인정의 자리 다음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니 하나님 여기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십시오. 이전의 삶들이 내 등 뒤로 넘어가고 지금 나를 이 앞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혀 나를 끊임없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내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 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의 삶을 굳게 붙들고 있다는 걸 믿으며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니 당신의 손에 쥔 칼로 죄에서 나를 끊으시고 그리고 골마 썩어 들어간 부위를 도려내셔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살아있다는 것,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 나아지고 있다는 것, 바로 그 과정 중에 있는 우리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늘 자신을 넉넉히 내어드릴 수 있는 데까지 가도록 회개가 습관이 된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그 생생함을 이제는 맛보고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저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까? 저희의 영혼의 상태가 잠들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저희를 살피게 하소서. 회개는 셀프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 양심에 찔리는 것 가지고 스스로 자책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것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실체를 직면하게 하심으로 기어이 그 모습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로 다짐하는 것, 그것이 회개임을 아오니 저희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곧 저희가 살아있는 것이며 성숙해져 가는 것이며 변화되는 것이고 새롭게 되는 것임을 알아 삶의 자리에서 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저희의 삶에서 더없이 하나님께로 민감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더없이 나 자신을 의식하며 경계하며 하나님의 손길만을 기대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